헌신의 축복.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 그 사랑으로 내가 천국 가게 된 것, 이걸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 선택해 주셨느냐?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죄짓고 못된 짓 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느냐? 값을 주고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로마서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헨리 크레머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예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었다면은 내가 멸망의 길을 가야 되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샀기 때문에, 자, 이제 내 몸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재능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재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자, 선한 청지기들이 헌신할 때에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국가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헌신할 때에 세상은 희망이고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부도 헌신해야 되고 기업도 우리 사업가들도 헌신해야 되고 근로자들도 헌신을 해야 돼요. 교회도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신할 때에 도태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주일 아침에 큰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트렌트 코트를 입은 그 젊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 뒤에서 한 사람은 가운데 딱 서더니 속에서 기관총을 딱 꺼내가지고 딱 겨누면서 하는 소리가, 오늘 예수를 위해 총탄을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여기 앉아있고 죽을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 빨리 나가시오. 그랬더니 왕정 하더니 막 한 사람 두 사람 나가기 시작해요. 성가대도 나가고 부목사도 나가고 다 나갔습니다. 한 10명 나갔어요. 목사님은 강단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총을 들은 사내가 치우면서, 목사님, 죽정이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자, 이제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죽정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다운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헌신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뭘 먼저 헌신을 해야 되느냐?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일하라. 자, 선한 청지기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지금은 점점 더 가까워졌죠.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워졌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저체 기근이 오죠, 지진이 오죠, 난리의 소문이 나죠. 그리고 연명이 좀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가 바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 이때에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지고 살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근신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 시험 드니까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는 그냥 칼을 빼가지고 말고 길을 잘라대잖아요. 그게 예수님 도와주는 겁니까? 일거리만 만드는 거예요. 혈기만 부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헌신을 하면은 할수록 나중에 보면 문제를 일으켜요. 인본주의 헌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초스피드 시대에 얼마나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고 정신없이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중심을 잡으려면은 내 신앙의 중심을 잡으려면은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뭘 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우선 순위가 없는 사람은 예배고 뭐고 기도고 뭐고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고집대로 그냥 살다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기도할 때에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상 왜 기도해야 되느냐? 문제 해결보다도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해야죠. 바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바쁘면 그냥 제일 먼저 놓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힘듭니다. 지쳤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2시간 기도하던 것을 새벽에 더 1시간 일찍 일어나서 3시간씩 기도했어요. 아주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랬습니다. 기도교.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은 여러 가지 기억을 목격하게 되지만 가장 큰 기적이 요즘 뭐냐면 기도하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게 기적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할 일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비판을 잘하고 원망을 잘하는지 그 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 속이 다 썩어버렸어요. 자, 성도들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꾸 상대방의 문제만 보이고 지적하고 계속 상처를 주는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면은 모든 걸 덮어버려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불법이 성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헌신할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없는 헌신은 자기 만족을 위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헌신은 삭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 베드로가 헌신할 때는 진지함과 열심의 헌신도 중요하지,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이 헌신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랑의 힘이 강하면은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죄만 보이고 허물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계속해서 옆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원한이 있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꾸 원수만 갚으려고. 원수 갚아봐야 자기만 먼저 죽는데도 계속 그렇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길 가던 할머니가 연세가 좀 드셨어요. 길을 가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뭐에 탁 걸려가지고 자빠져 버렸어요. 어떤 청년이 막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지금 다친 게 문제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쪽팔려 죽겠다. 이 할머니는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 건강한 성도는 뭐예요?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의 이 빛을 지고 사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다 고갈되고 말라져 버립니다. 내게 속에 뭔가 사랑이 있어야 이걸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랑이 말라버리니까 짜증과 원망만 나오잖아요. 불평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빚을 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빚쟁이가 있으면 잠도 못 자고 이거 빚을 갚아야 돼. 빚쟁이 쫓아오면 막 도망 다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빚만 지라고 그랬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주고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의 빚을 많이 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자, 시험 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자, 9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대접 잘하고 사세요? 대접해놓은 거 시험 들어보셨습니까? 대접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대접을 해야 돼요. 대접해놓고 뭔가 좀 섭섭함 생기면 그냥 원망 불평을 되면 차라리 대접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혜 공동체를 육성하는데 이 공헌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은 가능한 헌신이었어요. 헌신함으로써 성도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조그만 뭔가라도 한 가지 헌신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잡혀가고 성숙하게 돼요.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10년 20년 지나봐야 아무 맹탕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예요? 아들까지도 드렸을 때에 헌신했을 때에 천하 열방에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헌신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마귀는 그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게 만들어서 우리 몸을 도살이게 만들고 헌신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헌신하면은 내가 이제 교회의 일원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헌신할 때에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지체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헌신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의 자세해야 돼요. 종은 자만하거나 우쭐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헌신할 때에 다투거나 원망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이 자꾸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자꾸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해놓고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왜 내가 왔는지를 아느냐? 내가 왜 이 세상에 온 줄 아느냐? 인자가 왜 온 줄 아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다 주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막 높아지려고 해요. 아이 자기 잘났다고 자꾸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발을 씻어주면서 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고 헌신하는 자고 종이 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자, 1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은사하라. 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봉사를 할 수는 없어요. 헌신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이것이 잘 되려면 은사를 적합한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헌신을 해야 돼요. 가르치는 데는 교사를 해야 되고, 인상이 밝은 사람은 안내를 해야 되고,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할 날이 옵니다. 야, 너 뭐 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은사를 뭐에다 썼느냐? 내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내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이걸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에, 우리가 결산할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 비율을 왜 했어요, 하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다 묻어 주었어요. 종이 와서 야,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땅에다 묻어 주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런 감이 있어요. 2달란트 맡은 자예요. 어떻게 되냐? 예,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되는 거예요.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남기는 사람들은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을 맡긴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교책교회라도 두 부부가 모여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 때문에 이 지역 사회가 살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같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하교회에서 2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교회가 더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에게 이런 은사를 줬는데 왜 정신을 안 차리고 사냐? 에? 아니 교회에 작은 교회가 왜 좋아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많으니까 좋아. 큰 교회 가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큰 교회는 일꾼들이 너무 뺀질거리가 없어가지고요. 식당에도 사람 사다가 합니다. 사람 사다가 하고 청소도 사람 사다가 청소를 시켜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손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 몸을 보세요. 눈이 있는 곳에 눈 착하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귀가 있는 곳에 귀가 있어야 되고, 손이 있는 곳에 손이 있어야 되고, 심장은 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 아니, 심장이 기분 나쁘다고 나도 좀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밖에 나와 살아야 되겠다고 심장이 툭 튀어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손 넣을 필요 없어. 그냥 탁 잘라버리면 바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마귀는 자기 지위를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자리를 박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은사를 주셨으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을 해야 돼요. 젊음을 드리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어떤 권사님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냥 막 흡하고 문제가 생기고 아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아니 권사님 뭐가 후회가 됐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내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니요, 부족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했다. 그게 후회가 된다.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어요. 모세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보였으면 뭐라 그럽니까? 야, 애굽에 내가 왕자로 살고 세계 최고의 부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이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 우리 이사갈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가서 잘 살아야 돼요. 여기서 잘 살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11절에 자, 시작.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헌신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켜놨는데 다 실패작이 돼버렸잖아요. 십자가 사건 앞에 좀 위기가 오니까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고 내가 해야 할 일 너희들이 할 수가 있다.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힘을 입고 난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변했어요. 전도를 할 줄 알고 봉사를 할 줄 알고 바나바는 집을 팔아가지고 헌신할 줄 알고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안 됩니다.
헌신하다가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아자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거는 꽝이에요, 꽝. 우리 모든 초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말하는 것도 청지기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은 얘기 막 쏟아내지 말고 잘 분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 의식이 있는 교인들이 할수록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막 서로 싸워요. 왜 싸우냐?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막 자기가 대장이 돼가지고 특별히 지금 미국 이민교회가 그렇습니다. 전부 대장들만 모여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생기는 가장 무서운 마귀가 두 마리가 있는데 섭섭마귀. 무슨 일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빠지게 되면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를 일으키고 비비 꼬이고 그러게 돼요. 또 하나는 무슨 마귀? 삐딱마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확하게 보잖아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 자기 속에서 막 보는 눈이 나와가지고 자꾸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삐딱한 사람,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만 들어오면 뭐가 지옥이 되고요. 그런데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들어오면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헌신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원망 없이 대접을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짐승 중에서 소를 보세요. 소는 보면 너무 귀중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집 나르고 얼마나 밭을 갈고 수고를 많이 해요. 죽을 때도 보세요. 죽을 때도 다 죽어갑니다. 가죽을 벗겨가지고 또 구두를 만들고 곰탕, 설렁탕, 도가니탕 다 만들어가지고 먹게 만들고 그리고 죽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의 은사를 가만두지 말고 썩히지 말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뭐 좀 가진 것이 없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성공자가 되어야죠. 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